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이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의 청년 시절 이야기예요. 그는 젊은 시절 극보수파인 집권 세력에 밀려 말할 수 없이 궁핍했어요. 지방여행 중에 싸구려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구두가 사라졌어요. 밤새 도둑을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청년 마르티가 화가 나서 어느 죽일 놈이 남의 신발을 이 밤새 훔쳐갔냐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면서,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하필 나 같은 가난한 청년의 신발을 훔쳐가게 하시다니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마침 그날은 주일 아침이었는데 여관 주인이 창고에서 신발 한 컬레를 꺼내가지고 빌려주면서, 자, 이거 신고 같이 교회에 가십시다. 마르티는 마지못하여 이 신발을 도둑 맞았으니 여행 가서 얼마나 기분이 좀 그래요. 그 기분을 가지고 교회에 따라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마르티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다리가 없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고 기도 드릴 때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 장면을 본 청년 마르티는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저 사람은 이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는데도 이제는 신발 신을 필요조차도 없는데, 그런데도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하며 찬송 부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 신발 한 컬레 잊어버렸다고 밤새도록 입에 욕을 담고 욕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으니 얼마나 참이 부끄러웠겠어요. 아니,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될 것을 괜히 남을 욕하고 하나님께까지 원망을 했다. 이렇게 하며 이 순간부터 청년 마르티의 삶은 변화되었어요. 마르티는 항상 감사할 것을 먼저 찾고 그 삶 자체가 감사가 되었어요. 마르티가 마침내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어 이 국가 경제 경영에 크게 봉사하며 국민들로부터서 존경을 받는 정치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뭔고 하니,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마음을 담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그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미국은 얼마 죽었다 그럽디요? 52만 명 정도 죽었어요. 브라질은 몇만 명 죽어요? 3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우리 교단 선교사님 사모님 한 분도 마나우스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여튼 정성을 다해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이 집행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니 선언까지 해놓고
매를 때려 놓고자 했으나 이 유대인 당국자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협박에 굴복하여 죄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여 로마 군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라고 넘겨주지 않았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받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슬픔의 거리인 비아 돌로로사를 거쳐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거기 또 하필이면 이 두 강도와 함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십자가 위에 세 나라 말로 써서 붙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고 죽어가고 있는데 4명의 그 십자가를 세웠던 4명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피로 이게 완전히 피가 낭자되어진 맨몸 뚱우리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겉옷을 4사람이서 이은 부분을 찢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속옷도 나누려고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로 통으로 짠 옷이라 나눌 수가 없어서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지 않아요. 오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몇 가지로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정죄받았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 처음에는 유대 당국자들이 행악자라고 고소하였지만 신문한 결과에 의하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죄 선언하여 놓고자 했으나 이 유대 군중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사형 판결을 내어 그 형을 로마의 군인들에게 집행하도록 내어 주었잖아. 여기 그들이 17절에 나오는데 그들을 이것을 유대인으로 봐야 되냐 로마 군인으로 봐야 되냐 약간 헷갈리기는 한데 데이카슨 교수는 로마 군인들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목은 뭐예요? 반역 선동죄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디베리우스 가이사 황제가 유일한 왕인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여 로마 제국을 반역했다는 이 반역죄의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못 박으라고 선고하여 내어 주었어요. 그러나 이 죄로 선고하기 위해서는 2사람 이상의 증인들의 진술을 받아 그 일치되어진 증언을 통하여 선고해야 되는데 하나의 증언도 일치되어지는 것이 없었어요. 이렇게 무죄한 자를 이렇게 판결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 당국자들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자신들의 왕은 로마의 디베리우스 가이사 황제 외에는 없다고 하며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주장했기에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고 모함하고 고소하고 또 군중들이 소리치며 협박하지 않았어요. 이 빌라도 총독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군중들의 협박에 이기지 못하여 이 예수님과 로마의 가이사 황제 2사람을 놓고 누구를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이 총독은 하나님보다 로마 권세가 더 크게 보였고 힘없는 예수님보다 많은 유대 군중들의 협박이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사형 판결하여 로마 군인들에게 내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놀라운 말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어졌지요. 빌라도 총독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판결하여 잔인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 십자가형을 처형하도록 했잖아요. 로마 법에 의하면 사형수는 이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이 십자가 중에서 수평 기둥만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서 이 수직으로 메어놓은 이 수직 기둥이 꽂혀 있는 그곳까지 지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수평 기둥을 메고 간 그 기둥에다가 그 양손에다가 못을 박아 이 수직 기둥 위에다가 연결시키고 마지막에 다리를 십자가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못을 박을 때 어디를 박아요? 이 손바닥이 아니에요. 발등이 아니에요. 이거 받으면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무게를 못 이겨서 어디다 못을 박아요? 이 양쪽 손목에다가 이 못을 박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은 어떻게 받아요? 어떤 경우에는 발판을 만들어서 좀 이 무게를 좀 받치게도 하지만, 보통은 이 십자가, 이 네모진 십자가 양쪽에다가 발목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발목에다가. 히브리 박물관 우리가 가봤지요. 그 뼈들이 발굴되어져 있는데 발목에 못이 박혀 있는 이 뼈들이 발굴되어진 것이 거기 히브리 박물관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구론의 시몬의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공관복음에서 나와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이 구레네 시몬 얘기까지 할 만한 여유가 없고, 바로 이 핵심적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의 대신 강제로 억지로 지고 십자가 간 내용은 생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자신의 결단이고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고 아버지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많은 내용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계획에 그 아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았다. 요한복음 10장 11절 24절 15절에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버린다는 말이 좀 어색하니까 영어 성경 표현에는 뭐라고 해요? 레이 다운으로, 이게 목숨을 내려놓다, 이렇게 이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은 버렸다 그러면 그 가치가 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 귀한 생명을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의 목숨을 내려놓았지요. 사형수는 발가벗겨진 채 채찍에 맞아, 특별히 등어리는 이게 이 가죽에 이 쇠들이 뼈들이 박혀 있는 그 채찍을 가지고 때려서 당겨서 이게 등어리가 다 그냥 뼈가 드러나고 다 찢어지고 해서 피가 흥그덩하고, 이 그런 상태에서 등어리를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놨으니 이 숨을 쉴 때 올리며 내리며 할 때 그것이 계속 찢기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숨 한 번을 쉬기 위하여 발로 밀고 올리고 또 가슴을 개방시켜서 심장이 뛰고 이 허파로 숨을 들여 쉬어야 되고 내리면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십자가 위에서 근육 경련, 온몸에 급심한 고통, 또 이 긴장이 풀어지고 늘어지고 하면서 이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고통이 진행되어지다가 십자가 위에서 사형수는 기력을 다하여 죽어갔고, 어떤 사형수들은 하루 만에 죽지 아니해서 몇 날 며칠 동안 달려가지고 서서히 죽어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형을 선고받은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갈 때 그의 제목을 쓴 패를 앞세우거나 그의 목에 걸고 가는 것이 관례였는데, 사형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패를 흔히 십자가 위에 부착을 했어요.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를 십자가 위에 부착하게 하면서 히브리어, 히라보, 라틴어로 기록하여 부착하라. 히브리어는 D.A. 카슨 교수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히라보는 당시 이 제국의 공용어였고 라틴어는 군대의 공식 언어였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언어로 기록하여 부착하라고 해서 이 행학자들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다 하는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는데, 사실 이 18장 이 3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 37절 봐, 18장 37절 봐봐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뭐니라?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이미 선언했어요.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말은 오실 약속되어진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 날로 말로 써서 모든 사람이 보는 사람마다 예수인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졌고, 그들의 구세주다, 이게 그들의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 당국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강요했지만, 빌라도 총독은 자신이 쓸 것을 썼다고 하며 대제사장들의 주장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주 예수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었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다, 그가 영광을 얻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빌라도 총독이 주 예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 패 위에서 선포하였는데, 사실은 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분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이방 만방에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가야바 대제사장, 빌라도 총독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왕이신 예수님을 미리 알리는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다. 그 유명한 이 김세윤 박사의 은사 F.F. 브루스 박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참된 왕이자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이시다. 그는 친히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써 처참한 고문의 도구를 영광의 보좌로 바꾸어서 그 십자가로부터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선언한 것처럼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옷을 어떻게 입었냐? 속옷을 입고 그 위에 법복이나 관복 같은 겉옷을 입었어요. 로마 군인 4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수직으로 세우는 이 기둥에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보통 이 군인들이 이 죄수가 남겨진 것들은 나누어서 갖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이에요. 겉옷은 4등분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가졌는데, 아니 속옷을 보니까 이게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이 속옷이 이어붙인 적이 없고 통으로 싸서 이 상당히 귀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찢어버리면 이게 아무짝에도 못 쓰니까 이것을 우리 넷 중에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갖자, 이렇게 해서 가졌어요. 카슨 교수에 의하면 겉옷 속에 혁대나 신발, 모자까지도 군인들이 아마 다 나누어 가졌을 것이다. 왜? 겉옷을 복수라고 표현해서 겉옷 속에 이런 것이 다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22편 18절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 24절 기억이라고 써놓은 부분 있잖아요. 이게 시편 22편 18절 말씀의 예언이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성경이 응하게 하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진 구약 성경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인하고 탐욕적인 로마 군인들과 대조되어지는 사람이 말이에요. 여기 25절 26절 가보면 십자가 곁에 누가 있어요? 25절에 그 어머니와 그 다음에 누구? 이모,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곁에 누가 있어요?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곁에 서 있었다. 잔인한 로마 군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주님으로 섬기고 믿고 따랐던 참으로 귀한 믿음의 여인 아니에요. 그런 제자들이 그 곁에 있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의 이모가 누구냐? D.A. 카슨 교수는 아마 사도 요한의 어머니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뭐라 그래요? 26절 마지막에 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이렇게 말했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부를 때 하나님이신 주님이 불렀다. 그 다음에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인자이신 예수님이심을 드러낸 거다. 이 말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 불렀다. 그 다음에 나온 26절에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여기 27절에 뭐라고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도 그 곁에 있었고, 십자가 곁에까지 사도 요한은 따라갔고, 네 어머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길 정도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 사도 요한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었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11년간을 더 모셨다, 이런 교회사 책의 기록도 있고, 또 한 기록은
예루살렘에서 사도 요한이 예배소로 옮겨갔는데 예배소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예배소에까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섬겼다 하는 이런 교회사의 기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 이 제자 사도 요한을 한 이 신실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 요한은 우리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았던 이 참으로 남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28절 29절 예수님은 이 자신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완성될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신이 마지막에 마셔야 할 신포도주를 마시리라는 시편 69편 21절에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해서 신포도주를 이게 해면을 우술초에 매가지고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지금 목은 손은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 마실 수가 없잖아요. 입을 숙이며 마셨다. 그 말씀도 성취되어지게 했다. 30절 봐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메투엘리는 다 이루었다 가지고 한 이것을 8가지 정도로 길게 해석했는데 뒤에 가슨 교수는 딱 2가지로 해석했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2가지로 해석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의 머리를 숙이시고 그의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여기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아무도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잘 요약한 S.W. 캔디의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그는 지옥에 들어가셔서 지옥을 굴복시키셨고 스스로 죄가 되셔서 죄를 무너뜨리셨으며 무덤에 내려가셔서 무덤을 파괴하셨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베어버리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에 쏘는 것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이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가야바 대제사장과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반역 선동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선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가장 치욕의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는 황제의 제가가 필요해요. 얼마나 이게 잔인한 처형법이었으면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위해서는 황제의 제가가 필요할 정도로 무서운 십자가형이었는데 이 예수님은 이 로마의 가장 치욕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자원하여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사람은 그들의 죄가 반드시 용서함을 받고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나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